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방송으로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라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바라보며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죠? 네, 즉각대기, 포상대기 한다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또 뭐 포탄 사격, 또 국제 시범식 교육, 네, 뭐 이런 거 잘 마무리 잘 됐죠? 그죠? 네, 하여튼 애썼습니다. 이번 주 날씨는 무더웠는데.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포상대기 끝나고 피곤하고 힘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다만 조금 우리 빈자리는 우리가 좀 더 서로 격려하면서 좀 더 많은 우리 용사들이 함께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주 돌아오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7박 8일 동안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키르기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직장인 성역 공부 선교회 우리 선교단체 그 직장인 주부 27명과 함께 K-팝, 그 다음 K-드라마, 또 태권도 이런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키르기스스탄의 여러분들 또래 청년들을 만나서 함께 복음을 나누러 다녀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녀와서 또 그 은혜의 소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지난번에 한번 오셨었던 그 일터 선교 훈련원 원장님이신 고설중 원장님께서 오셔서 다음 주는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가든 또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유래와 사도신경의 의의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했고, 무엇을 믿는가를 잘 요약 정리해 놓은 것으로서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중에서도 성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또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총체적인 내용들, 이걸 한마디로 복음이죠. 복음을 아주 잘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고, 또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강해 설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27장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30절,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복을 받고 싶은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짧게 좀 복습해보면, 앞서 그 아버지 이삭은 그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감을 잡아서 요리를 해오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감을 구하는 동안 작은 아들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하여 자기가 맏아들 에서인 양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으로 연기를 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아버지 이삭은 둘째 아들 야곱이 첫째 아들 에서인 줄 착각하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죠. 그렇게 축복을 다 받고 나서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그때 에서가 사냥감을 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사냥감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자기가 완벽하게 속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은 그가 받은 충격이 혼이 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충격을 받았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야곱에게 빌어준 그 축복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 큰 맏아들 에서가 34절에서 27장 34절에서 아버지 이삭에게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서가 34절입니다. 27장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준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돌이킬 수 없다. 너에게 해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이 에서는 맏아들 에서는 계속 아버지에게 재차 3차 아버지가 빌어줄 복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여 나에게도 복을 빌어주소서 라고 울며 불며 소리 지르고 악쓰고 막 떼를 계속해서 씁니다.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 대목에서 에서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에게 자기도 복 빌어달라고 이렇게 계속 떼쓰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장자로서의 그 장자권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노라 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축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복 빌어주면 내가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축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살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이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 복은 아마도 에서가 바랬던 그런 복일 수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축복이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한 주 건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복습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52번째 52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목이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라. 예. 자, 이제 맏아들 에서의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 막 떼쓰는 것과 또 아버지 이삭과 에서의 그러한 실갱이가 이제 끝나자 에서는 자기가 받았어야 마땅했을 거라고, 이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그 축복을 하실 것을 분명히 계획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에서는 그 축복이 자기가 받아야 될 거라고 착각을 했죠. 근데 야곱, 내 동생이 그걸 뺏어갔다고 생각이 들자 동생을 향한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는 동생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을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인 이삭과 상의해서 야곱을 외갓집에 보내기로, 잠시 외가로 피신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야곱을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시 떠나보낼 명분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네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또 당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당부하다. 이것은 야곱을 향한 축복과 당부, 명령이 함께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축복과 명령.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 지금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아버지 이삭의 지금 현재 심리 상태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 지난 창세기 27장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 자기 자신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간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그걸 알아버렸어요. 여기에 얼마나 분노가 컸던지 정신이 나갈 정도로, 혼이 떠나갈 정도로 이삭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28장이 시작되자마자 이삭이 한 첫 번째 행동은 그런 야곱에게 나를 철저하게 속이고 내가 큰아들 에서에게 해주려고 했던 축복을 빼앗아간 이 괘씸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제대로 다시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내가 이삭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야곱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거나 이런 괘씸한 놈 애비를 속여 얘라의 이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게 몇 절이지? 2절, 1절 하반절 그리고 2절.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을 혼쭐을 내고 야단을 쳐도 시원찮을 마당에 너는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너는 내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서 내 외삼촌의 딸, 네 외사촌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지금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삭은 분명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어떻게 배우자로 맞이하게 해주셨는지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과거에 2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즉 이삭이 자기 아버지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 이 이방 땅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아내를 택해와라 라고 해서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흐르고 그 이삭에게서 이제 오늘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삭은 그가 생각했던 맏아들 에서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우자를 그냥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딸들 중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맞이하는 바람에 얼마나 근심이 컸었는지 이미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었습니다. 이제서 비로소 이삭은 이 에서가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라 이 야곱이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나서 언약을 계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의 후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 야곱을 통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야곱임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처음에 이삭은 야곱이 맏아들 에서인 줄 착각하고 잘못 축복해줬지만 이제서라도 자기의 생각과 뜻,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를 축복해줘야지 라고 했던 이 생각을 접고 야곱에게 다시 제대로 축복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야곱을 통해 언약이 계승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삭은 분명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생각했다가 내 아들, 둘째 아들이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치고 그 축복을 빼앗아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묻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었는가, 이것을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나를 속였지만 그 야곱을 저주하고 혼쭐을 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뻔히 알겠는데 그것은 옳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바로잡아 주려고 해도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이삭처럼 우리들부터라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부터라도 내 생각, 나의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비록 뒤늦게라도 깨달았을 때에는 재빨리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것,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달았을 때는 빨리 얼른 유턴할 줄 알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맏아들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지금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본즉, 지금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해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그리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가라, 거기서 네 아내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아버지가 내 동생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여기에 지금 에서가 보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6절에 에서가 본즉,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동생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본 거예요, 에서가. 근데 지금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이게 누구냐면 자기 와이프예요. 자기 와이프. 내 부인들이 지금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인들이, 내 와이프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절대 아들을 택하지 말아라. 보고 봤더니 내 부인들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지금 이 언급된 것은 이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아버지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싫어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두 개가 오버랩된 거죠. 지금 에서는 여기서 에서가 지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이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 그 과정,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 동생에게는 내 민족에게 가서, 우리 친척 중에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는 그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그 모습, 이것을 에서가 잘 관찰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에서는 지금 문제의 원인을 잘 발견했어요.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바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본처들은 지금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죠.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또 다른 아내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에서가. 자, 근데 누구에게서 지금 아내를 맞이하였냐?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은 내 아버지 이삭의 배다른 형제죠. 배다른 형제입니다. 어머니가 달라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혈통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흘러가는 것이고, 지금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이삭 혈통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혈통이 지금 다른 혈통인 거죠. 에서는 지금 자기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름대로 지금 자기 혈통은 혈통인데 이스마엘의 혈통을 찾아가서 아내를 지금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판단과 적용인 거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 아까 제가 요약한 것처럼 지금 이 에서가 해야 될 행동은 자기가 지금 이 잘못 살아왔던 것, 지금 잘못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에서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떤 그 머릿속으로 지금 잔머리를 굴려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부모님을 불편하게 했는지를 알게 되자
자기 뜻대로 또 다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 잘못된 선택을 또 낳고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에서와 같이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야곱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설사 오늘 본문 속에서 에서와 같이 잘못된 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해결 방법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예전에 제가 군생활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으면 네가 임의대로 판단하지 말고 업무를 지시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 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가 주어졌는데 잘 모르겠으면 네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진 않아요.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업무 지시자에게 다시 되묻는다는 것은 어쩌면 용기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단 말이야 라고 쿠사리를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망설여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자칫 이걸 내가 잘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일을 처리했다가 일을 크게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후배들이나 부하들에게 저도 가르쳐 왔습니다. 잘 확실히 모르겠거든 다시 물어봐라. 절대 네가 판단해서 네 생각대로 일 처리하면 안 되고 꼭 물어봐, 다시 물어봐라 라고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 큰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건지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 내가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못 알아듣냐? 라고 우리에게 쿠사리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용기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이나 또는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거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과정들을 생략한 채 그냥 자기 스스로 임의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처럼.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백오교회 장병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꼭 물어보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